안녕하세요.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의 제목은 마인드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성당에도 다니고 교회에도 가끔 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다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무 이기적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 이것조차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그렇게 하신 거죠. 피차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규를 정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첫사랑에 실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이웃들과는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사랑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에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왜 사랑이 없다고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말씀하는 사욕은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려는 욕망,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 그런 이기적인 삶을 더 이상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목적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진다거나 우리 자신에게 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는 일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했지만 계약 이전의 삶과 계약 이후의 삶, 즉 율법을 받기 전의 삶과 받고 난 이후의 삶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도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구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아무 증거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는 왜 거룩해져야지만 할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적당히 섞여 살면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 등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반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약간만 더 나은 모습, 바꿔서 말씀드리면 비슷한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으로는 세상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의 우리 모습은 그 지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사랑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기적인 종교주의자로 인식이 되고 있고 세상의 부패를 맡기는커녕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제거돼야 할 대상으로 대우받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완전한 거룩입니다. 일체의 흠이 없습니다. 점조차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처럼 완전하고 깨끗한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들에게 죄의 얼룩이 남아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씻음받은 우리가 다시 죄를 묻히고 다닌다면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본문 13절에서 너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허리띠를 조이고 활동 범위를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하라는 말씀이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을 다이어트 하라는 겁니다. 욕심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을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독교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한 분에게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반박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시다면요, 이제부터라도 저와 함께 우리의 마인드를 다이어트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